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새해도 승리하세요. 새해도 승리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우리가 하루를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좀 이렇게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특별한 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예, 맞죠? 네, 하나님께서 새해 큰 응답을 주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지쳐갈 타이밍에 한번 그래도 작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식이 준비됐으니까 잘 나누시고, 간식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 스티커 글자 다음으로 예, 이게 비밀에 쌓인 거라서. 오늘 스티커 어떤 글자가 붙었죠? 예, 그러니까 다윗처, 다윗, 내일 글자는 다윗처, 내일, 예, 다윗처가 처제, 처남 뭐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앉아 채워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왔는데, 우리 가족으로 또 함께 오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온 우리 가족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잠옷실에도 있고 우리 위층에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부모님이 자녀를 깨워서 나오는 집도 있지만, 소문을 들어보면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깨워서 나오는 그런 복된 자녀들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꼭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세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서 가자, 아니면 나를 태우러 와라, 내가 태우러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게 또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약속해서 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낮에 또 한번 시청하셔도, 온라인으로 시청하셔도 좋고,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가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됐다 하면 내 주변에 그 온라인 링크를 보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온라인 이제 실시간 은혜 나눔을 우리 목사님들이 진행을 했는데 너무 참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리하리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그 악령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당할 때 다윗이 왕궁에서 수금을 타 그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사울은 호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온 것 같고, 다윗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함께 대적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저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한쪽 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래로 보면은 이제 골짜기가 있는 것이고, 그 골짜기 중앙이 아마 이제 싸움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편에서 그 중앙이 아주 잘 보이는, 시야가 아주 잘 트여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치기를 시작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이름도 골리앗이에요. 참 사람 골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려주는지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아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그가 골리앗이다. 당시 전투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군대 중에서 가장 이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 대표자로 이렇게 같이 맞짱을 뜨는 그런 싸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싸움의 어떤 바람을 잡는 자고도 볼 수 있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명 나와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고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 환산을 치면 계산을 해보니까 키가 2m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NBA에서 제일 키 큰 선수 엠바야마가 2m 26, 그 다음에 예전에 중국 선수로 NBA 진출했던 야오밍이 2m 30.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한 50cm가 더 큰 거죠. 그 정도 되는 키의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2m 80인데 오늘날 평균 신장보다 사람들이 좀 작았을 거를 예상을 하면은 거의 진짜 2배 정도 되는 그런 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놋 5,000세겔이다. 블레셋은 그 해상을 접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해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물류를 활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놋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합금인 거예요. 그 놋이 어느 정도로 그의 전투복에 있었는가? 갑옷에 5,000세겔이다. 오늘날로 하면은 약 58kg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엄청난 등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갑옷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의 골격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크기만으로도 굉장히 압도적인 것이고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이 갑옷 역시도 60kg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마 장사였을 것이고 온몸을 다 그렇게 감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중무장을 한 그런 군사였을 텐데 어떤 식의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일까요? 서로 맞부딪혀서 그때가 총이 있고 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맞부딪혀서 싸움을 해야 될 텐데 같이 몸이 부딪혔을 때 큰 창이든 칼로 내리쳐도 빈틈이 없는 몸을 완전히 보호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서로 치거니 받거니 했겠죠. 그러니까 와서 때려도 너무 철벽 방어인 것이고 그는 등치도 크고 팔이 기니까 상대방이 갑옷도 빈약했을 거니까 한번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투의 상황으로 보면은 타격 전투에 최적화가 된 아주 중무장한 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이르되 그 몸집이 큰 사람들의 그 육성이 굉장히 좀 중저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와서 싸우고자 하느냐? 막 이렇게
약간 가래가 끓는, 제가 목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래가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어찌하여 나왔냐 막 하면서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골짜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이렇게 뱅뱅 돌아요. 어제 우리 이대현 전도사님의 해병대 자기 나왔다고 아주 특출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강원도 산자락을 누비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앞에서 막 열심히 줬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이게 강원도에서 제가 딱 춘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대로 배치받았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이렇게 신병들이 가서 앞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번호 붙여 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지금 그때 놀랐어요. 왜냐면은 같이 몇 명 안 됐는데 하나 둘 하는데, 하나, 이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내가 강원도에 왔구나, 그게 딱 실감이 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그 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골리앗이 웃었다면은 그 괴기스러운 웃음이 그냥 한 번으로 야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와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저음의 사운드로 막 위협적으로 하는데, 소리가 거기에서 막 나무 사이에서 이 골짜기 사이에서 돌면은 그게 진짜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게 들릴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는 뜻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종들이다. 사울도 별것 없고 종들인 너희는 더 별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내려보내라. 그 다음 구절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렇게 되죠. 서로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보고 이기는 사람 종들이 다 되자 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이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고, 그 외형만으로 그가 밑에 바라보는 그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골리앗이 진짜 무슨 숲속에서 튀어나온 괴물같이 그렇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공포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울도 그 두려움에 쌓이니까 악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했던 것처럼, 공포심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 마음 안에 두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점점 부풀어지고, 보세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내 자신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나는 개미새끼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뿐 아니라 누구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사실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순번이에요. 그리고 사울 역시도 그 택함 받을 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커가지고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 중에서는 제일 키 크고 용맹한 사람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왕으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제일 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에, 이미 성령은 떠나버렸고 그는 악신에 눌린 두려운 그런 공포에 눌린 사람이 되었죠. 그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강조의 반복, 그 점층이죠. 그 골리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큰 골리앗의 기세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 장성한 세 아들, 누구의 세 아들입니까? 이새의 세 아들이죠.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했던 그 세 아들, 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탈락한 그 세 아들도 싸움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가장 장성한 아들이 그곳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성경은 있다라고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다, 사울이라는 왕도 있다, 거기에는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도 거기에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드러냅니까? 있으나 한 명도 없다, 아무도 나서는 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터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지만 아무도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아비나답, 엘리압, 삼마 있었지만 이들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한 장면이 쭉 지속되다가 거기에 이제 의미가 없을 때는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의 앵글이, 카메라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눈이 전쟁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한 그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의 한 집이에요. 누구의 집일까요? 이새의 집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으로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울이 이러한 대책을 했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새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이 아들 누굽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형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주고 무엇을 가져오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터를 한참 묘사하고 주목을 하셨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날짜가 몇 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계속 40일 동안 계속 주구장창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말이 계속 어떻게 돼요? 더 막 이렇게 뻥튀기가 되죠? 부풀어지죠? 40일 동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모욕을 지금 누구를 통해? 골리앗의 입술을 통해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40일 동안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죠. 사울이 또 여기에서 자기의 그러한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나간다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줘서 내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하게 하겠다. 고작 하는 대안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사울이 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또 불러요. 야, 형들이 지금 간 지가 한 달이 넘어간 것 같다.
잘 있는지 너무 전쟁터에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가 가서 안부를 묻고 징표를, 안전하다는 징표를 가져와라. 또 다윗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사소한 일, 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윗과 이 전쟁터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지금 정말 기묘하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다윗이, 형들은 진짜 나라의 영장을 받고 갔잖아요, 정식으로. 근데 이 다윗은 너무 기묘하게 전쟁터로 갈 이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끌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갔지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정식으로 부름받은 형들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데 이 다윗은 왕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영장을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부름을 받고 지금 아버지의 그 안에서 심부름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때 거기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다윗을, 이새의 집에 있는, 아직은 사소한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는데 거리상으로 보니까 약 2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형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골리앗이 계속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이 마침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두 번이나 20절에서도 마침 싸우려고 고함을 친다 라고 나와 있고, 23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또 마침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전과 같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 보세요. 마침 도착을 했더니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마침 같은 말을 막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침 어떻게 이렇게 그 타이밍에 도착을 했는지, 마침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들었는지,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는지 달려갔는지 묘사되지 않지만 그 다윗이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렇게 마침 들었다, 마침 보고 있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그 타이밍에 보내신 거죠. 어떻게? 골리앗이 그렇게 외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을 어떻게? 다윗이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맞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다윗은 골리앗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다윗이 정통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다윗이 또 보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한 명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그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것을 계속 들었으니까 점점점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골리앗이 나오니까 밖에 있던 병사들도 다 막사로 도망가서 심히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마침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와서 소리 한 번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 상황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전에 탈락했던 형들 엘리암, 아비나답, 삼마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했다 하는 그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공주도 얻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어서 그 포상금을 지금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다니는 거다. 그럴까요? 그 뒤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다윗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자 포상금을 걸어놓고 그랬는데도 골리앗은 소리 계속 지르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준다고? 저것 하나 때문에 무엇을 걸었다고? 뭘 걸었다고요? 하면서 반문하면서 다윗은 지금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무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부름하러 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게 있었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어땠어요? 12명이 보고 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다 거인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버러지 같다.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번 밟으면 우리는 으끄러진다. 끝난다. 그렇게 10명이 얘기했죠. 마치 그 많은 사람들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 질린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고 그때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그들 볼 때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잇감, 우리의 식량, 우리의 밥, 저들이 우리의 오히려 대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거기에서 반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처럼 지금 골리앗 앞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것이고 소수이지만 택함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 그 군사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너희 역사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불신의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 정말 큰 배신감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할 때 그 다윗이 진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보였을 겁니다. 마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는 것처럼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그 2명만 합격이다 했던 것처럼 너희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너는 합격이다, 너는 나를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중심이 있구나 하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 그 상황에서 의로운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무신론이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증거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선두로 해서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무신론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있다 없다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나온 그 교수인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신은 만들어졌다, 허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뭐라고 말해요? 신은 없다, 내세 심판 이런 것도 없다, 그냥 너희들이 오늘을 즐기면서 살면 된다, 즐겨라. 오늘의 골리앗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밍밍하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구별되지 않게 그냥 비슷하게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같은 것을 선호하면서, 같은 것을 싫어하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밋밋하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참 신자라고 한다면 신앙이 그러한 때에 드러나야 진짜고 드러내야 진짜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나라는 신앙의 사람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 그러한 학교, 그런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냥 숨 죽이고 존재감 없이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있지만 없이 숨죽여 숨어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있으나 없는 존재.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다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극소수라도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냐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수,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성도다운 성도,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 믿음을 드러내고, 요즘에는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막 수십 년을 믿어와도 직장 동료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우연히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 교회 다녔어? 놀라요. 왜? 술자리도 함께 갔고 왕따 시키고 남들 뒷담화하는 것도 같이 했고 다 똑같았는데, 너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다를 바가 다 없는데 너도 교회 다녔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르면 안 되고 모를 수도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 학생들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학교예요. 학교.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무서운 골리앗은 뭡니까? 성적이에요. 성적 얘기만 나오면 학생 중에 두려워 떨지 않을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가장 강력하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대학교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1위 50% 안 나오는 사람의 절반이 성적 때문이에요. 그리고 2위 30%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못 가. 갈 마음이 있다 해도. 그러면 그 30%의 부모님은 뭐 때문에 못 가는 것일까요? 아빠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보자. 엄마랑 좀 대화를 나눠보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도 뭐 때문에? 성적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대학 가서 하라. 좋은 대학 가라. 그게 먼저다. 너의 본분이 뭐냐? 학생의 본분. 학생 공부 아니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통계는 불신자 부모 30%, 교회 성도 부모 27%.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성적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는 비율이 비슷해요. 사실 그러면 80%예요. 80%가 공부, 대학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하느냐? 나중에 대학 가서 해라. 네가 지금 학생이 본분이 공부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입니까? 신앙이 뒷전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좋은 대학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 좋은 대학 가려면 교회 멀리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려면 주일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가리는 반대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대학 가서 너 교회 많이 가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학 가는 순간 교회보다 훨씬 재미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펼쳐져요. 옛날에는 우리가 왜 캠퍼스를 위해서 전도하고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착한 헌금을 하자고 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 전도한다?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히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무엇냐? 시험이 닥쳐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공부든 학업이든 뭐 때문에 학생이 아무리 바빠도 그 시절에 교회 봉사를 하게 해야 되고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청소년기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있어도, 수능이 있어도, 대학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도 엄마 곁을 떠나도, 아빠 곁을 떠나도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저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가서 해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절대로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공부했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3임에도 더 믿음 생활 잘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뭡니까? 돈이 골리앗이에요. 믿음을 위해, 신앙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손해를 감수하고 이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른들 별로 없습니다. 극소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는 어땠습니까? 돈은 없어도 믿음으로 사셨어요. 돈은 없어도 기도로 자녀들을 은혜로 키워낸 부모님들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는 부모로서 돈을 전해주려 하는가? 아니면 신앙을 더 전해주려 하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부모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엘라 골짜기와 같이 이 시대에도 무신론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그때는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으나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왜 없다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권세가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이 시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지? 라고 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게, 그러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은 온유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뭐냐? 신앙인은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신앙의 최우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신앙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게 여겨서는 안 된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좀 마음을 진정하시고 하나님 너무 욕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버려야 된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족보다 재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라고 명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이기주의다, 하나님 자기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과 행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만족한다? 그런 인생 없어요. 재물이건 가족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가족도 재물도 내 모든 일상도 제일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안전을 추구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이고 하나님 붙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중심,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우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로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집에 계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누군가가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막말한다면, 부모된 그런 나의 귀한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렇게 한다면,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욕이에요. 왜? 그거는 부모를 욕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떠한 상황을 다 떠나서 그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면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가 모욕하는 그가 나의 아버지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고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자녀이고 이러나야 그게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 벌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모든 평안과 안정과 미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 조선의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 열악하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믿기 좋은 때,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 지금처럼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를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패배주의에 넘어져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세뇌를 시켰어요. 그렇게 길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 제일 믿기 좋은 때, 제일 전도하기 좋은 때, 제일 평안한 때를 살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 사탄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주의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럼 비정상이에요. 이런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벽장 속에만 넣어놓고 들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러뜨리실 골리앗이 거기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골리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골리앗이고 성공, 출세, 쾌락,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골리앗처럼 있는데 그 앞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그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드러내고 보여주자.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안 망해요. 믿음으로 살아도 안 죽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믿음 생활 잘하고 한 애가 서울대 좋은 과를 들어갔다고 했죠. 제가 아는 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르쳤던 그 집사님의 아들이니까.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나 그냥 평범해요. 학원도 다닌 것도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금요철에 나오고 고등부 때도 자기 신앙활동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힘이 돼서 오히려 좋은 데 갔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안 죽습니다. 신앙 선택한 고3, 믿음을 택한 직장인, 믿음을 택한 부모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진짜 살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신앙 때문에 내가 학교를 떨어졌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된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합시다. 대학 떨어진 건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지 신앙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급이 안 되는 건 실력이 모자라서지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과 무관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은 살아가는 내 자극제가 되고 동기가 돼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자는 그러한 일념으로 더 두드러지게,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영적 엔진과 같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둘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말할 때, 그럴 때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뭐 멱살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직장 상사를 대할 때, 학교 교수님, 선생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요? 당신이 볼 땐 하나님 없습니까? 당신이 내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당신에게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입으로 낼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결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못났지만, 부끄럽지만, 별것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좀 하나님 써주셔서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진짜 있겠구나,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실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의 입술에서, 그가 있는 학교에서, 그가 있는 가정에서, 그가 있는 직장에서 누구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 있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닐 마음이 난다 라고 한다면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승리하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